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이유는 지난주에 참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 건의, 그리고 그 전주의 금요일까지 치면은 네 건의 장례식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제가 어제 우연히 교회에서 보내는 문자도 저에게도 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열어보게 되니까는 5개인가 6개인가 전부 다 누가 이렇게 소천했습니다. 언제 출발합니다. 뭐 이렇게 나와서 야, 이거 무슨 장례식장이가 여기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상 그 일을 당한 우리의 교우들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또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것은 참 인생이 이렇게 허무한 것인데 거기에 관한 좀 말씀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 이 본문이 들어왔습니다. 이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 하니까 헛되다, 허사다,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먼저 5절을 한번 보시면은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입니다. 여러분, 11절 보시면은 같은 말이에요.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은 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가 허사뿐입니다. 옛날 번역엔 여기도 허사라고 번역했는데 같은 말이죠. 헛된 일뿐이다. 6절도 한번 보실래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이라는 게 허사입니다. 허사로 소란하고 재물을 쌓아나 누가 거들는지 알지 못한다. 이 허사라는 이 말은 헤벨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니까 입김이라는 뜻입니다. 입김. 그러니까 이 말이 가장 많이 나온, 한꺼번에 나온 성경 구절을 여러분이 잘 아시는데 전도서 1장 2절 말씀이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걸 이렇게 번역해도 됩니다. 허사고 허사하며 허사고 허사니 모든 것이 허사로다. 이렇게 번역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겨울날 아침에 밖에 나가서 추운 겨울에 이렇게 후 하면은 잠깐 그 입김이 보이다가 없어져 버리는 것, 그것이 인생이다. 전도자는 그렇게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에서도 다윗도 비슷한 말을 하고 있는데 인생이 그렇게 참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헛된 인생이라는 것을 이게 진짜다,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란 그렇게 헛된 것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진실로, 참말로, 이런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보실래요? 여러분 보시면은 5절 마지막에 보면은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다, 그래 나왔잖아요, 그죠? 6절도 보시면 6절에 보면은 진실로, 그죠? 진실로 각 사람은 헛된 일, 허사에 그렇게 소란하게 지낸다. 그 다음에 여러분 12절에 보면은 11절입니까?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가 허사뿐입니다. 얼마나 그가 강조를 하고 싶으면은 진실로, 참으로, 진짜로, 이런 말을 이렇게 썼겠습니까? 참 인생이란 이렇게 헛됩니다.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이고 허무한 것이고 있는 듯 없는 것,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39편은 그런 비관 속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 다윗은 그런 비관을 넘어서서 인생에게 소망이 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시편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에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딱 중간에 들어있죠. 7절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1절에서 6절까지는 인생의 허무성, 인생의 그 모순성, 인생의 그런 어떤 헛된 것, 이것에 대해서 그는 깨달은 대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그 뒷부분은 그가 그러나 그 인생을 넘어서서 우리가 소망이 하나 있다, 그 소망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귀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의 제일 위에 보면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서 여두운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여기 이제 여두둔을 따라 부른 노래다, 정확하게는 여두둔으로 한 노래라, 이렇게 나오는 게 이제 정확한 번역인데 이게 무슨 뜻인가? 성경학자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전통적으로는 이건 그냥 다윗이 쓴 시인데 그 예배의 찬양대의 지휘자에게 그 사람 이름이 여두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두둔으로 하여금 부르게 한 노래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자기의 인생을 이제
노년이 되어서 거의 마감을 할 때쯤 되어가지고 자기 인생 전체에 대해서 자기 인생관이랄까요, 이것을 노래를 하는데 그 노래를 이제 시로 써가지고 여두둔으로 하여금 부르게 한 노래다. 그래서 여기에는 다윗의 그런 인생관이 고스란히 실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지는데, 먼저 그는 전반부에서 인생이 참 허무하다, 인생이 참 모순투성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가 세 가지로 이제 그 인생의 허무성을 말을 하는데, 첫 번째로는 인생이라는 게 참 갈등으로 가득 차 있다. 두 번째로는 인생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다. 세 번째로는 그 인생 자체는 무의미하다. 그러니까 인생은 허무하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없는 인생은 바로 그렇게 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은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제일 먼저 그가 인생에 대해서 깨달은 게 뭐냐 하니까, 인생이란 참 갈등으로 가득 차 있구나. 이게 너무 그가 많이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원수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원수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건 뭐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렇게 생기게 돼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젊었을 때, 대학생일 때에 스님과 만난 그 이야기인데, 이제 하루는 자기가 버스를 이렇게 타고 갔는데 해필이면 스님 옆자리가 그렇게 비어 있어서 스님 옆에 이렇게 앉았습니다. 근데 이분은 항상 차를 타면은 앉아서 성경을 보는 그런 버릇이 있는데, 그날따라 역시 성경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읽고 있는데 스님이 학생, 예수 믿나? 그렇게 이야기를 건네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 예수를 믿지? 그 말에 이제 이 목사님이 된 이 학생이 좀 어떻게 보면 지혜롭게 말을 했는데, 거꾸로 되물러 가지고 왜 그러면 스님은 예수를 안 믿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거야 기독교가 너무 차원이 낮아서, 우째 스님은 기독교가 차원이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야 뭐 예를 들면 성경에 흔히 가장 많이 말하는 것이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성경에 되어 있지 않나? 예,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불교는 원수가 없네. 그래 이 학생이, 이 목사님이 이제 학생일 때 뭐라고 했느냐 하니까, 스님, 제게 한번 솔직히 제가 뭐 하나 물어볼 테니까 아마 솔직히 한번 대답을 해 주십시오. 뭔데? 스님은 인생을 살면서 너무 껄끄럽고 보기도 싫고 보기만 하면은 소화도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솔직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거야 있지. 스님, 그걸 성경에서는 원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있다는 것을 없다고 말하지 않고요, 있는 것을 있다고 말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원수가 있다라고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 어느 누구 간에 갈등 관계에 들어가는 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성인군자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바라고 또 그렇게 될 때 내 자신의 인격이 모자란다고 생각하지만은 뭐 그런 면도 있겠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인격이 모자라서 그런 갈등 관계에 들어가겠죠. 그러나 인간이란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윗은 성격이 참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갈등 관계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1절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해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나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자기에게 있는 원수, 악인과의 관계 속에서 고민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인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는, 자기를 미워하고 이렇게 원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는 자꾸만 자기의 마음이 거칠어집니다. 자꾸만 자기의 말도 거칠어지고 사나워지고, 나중에는 나는 옳다고 이야기하지만은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나 내가 이야기하나 똑같이 아주 거칠고 사납고 결국은 죄를 짓는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결심을 한 게 뭐냐니까, 내가 절대로 말하지 않겠다라고 자기 입에다가 재갈을 물렸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이야기하다 보면 나중에는 똑같아집니다. 그렇잖아요. 처음에 누가 처음부터 그런 어떤 좋은 의도로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처음부터는 좋은 의도로 이야기하고 좋은 생각으로 출발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계속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심정이 사나워지고 죄를 짓게 되고 신앙에서 어느덧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혜로운 것이 무엇이냐니까,
어느 정도 이야기가 너무 진행이 되면은 말을 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이제 그가 그런 어떤 결심을 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에게 다른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원수에 대해서 그러면은 악한 말이라든지 비난하는 말이라든지 싸우는 말을 하지 않으면은 선한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2절에 글이 나오잖아요. 그죠? 뭐라느냐 하니까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나오지 못했다. 선한 말, 좋은 말, 이런 부드러운 말이 나오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 결과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는 내 마음에 근심이 더하였다 이랬는데요. 이걸 정확하게 표현하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니까 내가 그렇게 이 말도 하지 못하고 저 말도 하지 못하는 가운데 꾹 참자니까 내 속이 터지는도다 이런 뜻입니다. 속이 터진다. 그럼 그 다음에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를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여기까지만 여러분. 여기에 보게 되면은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는 말이 이게 묵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번역에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묵상할 때에 불이 붙으니. 우리가 묵상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만 묵상하는 거 생각합니다만 이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묵상을 하는 겁니다. 나에게 힘들게 한 그 사람을 계속 묵상을 하니까는 속에서 뭐가 탄다고요? 불이 탄다고요. 여러분, 히브리 사람의 표현이 한국 사람의 표현하고 참 비슷한 게 많습니다. 이상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은 단 후손이 왔다 이런 소리 하는데 그건 다른 거고요. 하여튼 이 좀 비슷한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속에서 막 불이 난단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이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원수를 생각하니까 열불이 나가지고 못 견디겠다는 거죠. 가만히 있자니 원수가 나서 열불이 나서 못 견디겠고 가서 말을 하자니 내가 오히려 죄를 짓는 말을 하는 이 갈등 속에 이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 이게 인생이다. 인생이 뭐냐? 갈등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갈등하다가 고민하다가 그리고 죽는 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사람 때문에 그렇고 일 때문에 그렇고 관계 때문에 그렇고 돈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군인이자 정치가였던 디즈레일리라는 사람의 말은 참 저는 공감이 갑니다. 참 인생이 한편으로 그렇구나.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니까 자기 인생을 이제 한마디로 정리를 한 것입니다. 내 청춘은 오류 속에 흘려갔고 내 중년은 갈등 속에 지나갔으며 내 노년은 후회 속에 지나가고 있도다. 갈등 속에 흘러가는 인생. 그 갈등이 끝나는 순간에는 이제 갈등의 세월을 후회하면서 보내는 인생. 이것이 인생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인생조차도 지나고 보면은 굉장히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인생의 허무성입니다. 그러면 4절에서 다윗은 도대체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만한 존재가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쭙고 있습니다.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5절에 답합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인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입니다. 인생의 길이가 얼마냐? 손 한 뼘 같다. 손 한 뼘이 인생의 길이다. 그러면서 얼마나 이것이 짧은가? 그 뒤에는 여기에서 뭐라고 맞느냐 하니까 없는 것 같다. 인생이 있는 것 같는데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든든히 서 있는 것 같는데 허사뿐이다. 든든히 서 있는 것 같아서 무언가 영원토록 지속될 것 같고 무언가 있는 것 같은데 그냥 겨울날에 입에서 잠깐 나와서 흩어지는 그런 바람과 그런 입김과 같은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게 되면은 이제 그 중에는 안타까운 그런 어떤 장례식장도 있습니다만은 또 소위 말해서 주어진 천수를 다 누리고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도 여러분 꼭 신뢰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아무리 오래 이렇게 하고 그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더라도 호상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이건 결례의 말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문상 간 사람이 그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은 나중에
그 이제 상주가 그래도 호상이지요 라고 답례하는 그런 말입니다. 어쨌든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 뜻은 알잖아요, 그죠? 뭐냐 하니까 참 오래 충분히 사셨습니다, 장수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실제로 지나고 보면은 인생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잠깐 그냥. 그래서 느낌이 드는 게 뭐냐 하니까 내가 진짜 존재하였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이리저리 굉장히 바삐 움직이고 뭔가를 하는 것 같고 뭔가를 남길 것 같습니다만은 지나가면은 몇 장의 사진, 그리고 뭐 버렸거나 아니면은 뭐 남에게 주어야 될 뭐 옷 몇 가지, 그리고 일기장 적어놨으면 일기장 몇 권, 이것이 인생의 끝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이게 인생의 모습. 그렇게 짧게 지나갑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굉장히 무의미합니다. 좀 비슷한 말씀입니다만은 이것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괴로움을 더 이렇게 증폭시켰죠. 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거들린지 알지 못한다. 그림자라는 이 존재, 지금 이런 그림자가 빛이잖아요. 이건 분명히 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건 진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림자가 얼렁얼렁 다니는 것, 이거는 뭔가 분명히 뭔가가 뛰어다니고 뭔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짜는 아닙니다. 인생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해놓은 것이 뭐냐니까 그림자가 그냥 뭐 이렇게 지나가면은, 그림자가 얼른거리며 지나가면은 그게 뭐가 이루어지겠어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죠. 사실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그림자가 100번 지나간다고 해서 100번 그림자가 이렇게 그것을 뭐 한다고 해서 그곳에 뭐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인생이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무의미한 인생에 딱 사람이 이렇게 깨닫기 시작하고 본능적으로 느끼게 될 때에 집착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인생이 무의미한, 어떻게 보면 무의미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집착할 수밖에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니까 재물입니다. 왜냐하니까 다른 일들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관계를 내가 좀 좋게 만들겠다, 이게 얼마나 사실 중요합니까 인생에. 그러나 그것은 눈으로 확인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내가 어느 곳에 이렇게 승진을 하겠다, 승진을 해가지고 계속 있나요? 때가 되면 그거 다 내려와야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인생이 생각해 보니까 진짜 남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재물이야. 재물. 재물은 남는 듯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분명히 논 한마지기가 있었는데 2, 3년 열심히 하니까 두마지기로 늘었다라는 거예요. 과수원이 있었는데 좀 더 지나니까 과수원이 좀 늘었다라는 거예요. 과수목이 그전에는 한 1000주밖에 없었는데 이제 1500주로 늘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러면 뭔가 남는 것 같죠, 그죠? 가축이 이전에는 양, 그죠? 한 300마리 있었는데 400마리로 늘고, 소도 몇 마리 늘고, 집도 여러분 크기가 자꾸 늘어가고, 더군다나 요즘은 뭐 집 가지고 있는 그 채수가 늘어가겠죠, 그죠? 몇 채를 가지고 있는 금고에 쌓인 돈이 늘어가고, 그러니까 이거는 남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축 잡고 여기에 매달립니다. 축 잡고 여기에 매달립니다. 진짜 남는 건 돈밖에 없다, 이거죠. 진짜 남는 건 재물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그 사람이 하루에 4끼 먹고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그런다고 해서 10년, 20년, 30년을 더 많이 사는 것도 아닙니다. 뭐 건강하니까 좀 오래 더 살겠죠. 가난한 사람보다는 좀 더 낮게 살겠죠. 그러나 다 죽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이 쌓고 아무리 10마지기, 20마지기, 1000마지기가 된다 한들 그 중에 한 줌의 흙이라도 자기가 들고 갈 수 있겠습니까? 집을 100채를 가지고 있는 한 한 채를, 그 콘크리트를 자기 손에 들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서양 속담에 뭐가 있느냐 하니까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 했습니다. 주머니가 없습니다. 알렉산더가 마지막 남긴 유언을 여러분 아세요? 알렉산더가 남긴 유언은 참으로 유명한 유언입니다. 자기의 마지막 유언이 뭐였느냐 하니까 관에다가, 양가에다가 구멍을 2개 내어라. 그리고 나를 그곳에 늙힐 때는 내 양손을 그 관 밖으로 나오게 하라. 여러분, 알렉산더는 그 당시에 보이는 세상은 다 그가 정복을 했습니다. 그의 일화에 따르면은 그가 하루는 더 이상 점령할 땅이 없어가지고 울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 죽었습니다. 그런데 젊었을 때 죽었지만 그는 유명한 장군이고 황제이지만 또한 철인이었습니다. 철학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현인으로서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는 게 뭐냐니까 내 손을 관 밖에 내어라. 뭡니까? 한 줌 흙이라도 가져갈 수 없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물을 쌓으려고 몸부림치는 이 인생, 이것이 참으로 무상하다. 두 번째로, 인간의 무의미함 속에, 이 무상함 속에서 인간이 또 한 번 이렇게 뭔가 매달리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쾌락입니다. 쾌락. 여러분,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은 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입니다. 여기 여러분, 그 영화를 좀먹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그를 이제 처벌을 하시면은 그 전에 그가 쌓아놓은 모든 영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냥 다 멸망시킨다, 그런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구절은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뭐냐 하니까 그 영화라는 이 단어는 뭐냐 하니까 아름다움, 쾌락, 신미,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 아름다움, 쾌락, 그런 것에 매달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내용도 가능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 무의미한 인생이 가는 두 번째 길은 뭐냐 하니까 쾌락의 탐닉입니다. 여러분, 쾌락의 탐닉은 뭐가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니까 내가 진짜 뭐 하는 것 같습니다. 쾌락의 탐닉은 뭐냐 하니까 내가 진짜 뭔가 누리는 것 같습니다. 이게 쾌락입니다. 마약의 쾌락을 느끼든 어떤 것의 쾌락을 느끼든 그 순간만큼은 나는 진짜 뭔가를 누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결과는 가면 갈수록 굉장히 비참합니다. 그런 것을 영국의 낭만파 시인이었던 바이런은 그의 허상이라는 그런 시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 인생은 빛바란 노란 잎, 이전에 사랑의 꽃, 그리고 열매는 사라지고 이제는 벌레와 종량과 근심만이 오직 내 것일 뿐. 여러분, 내 인생에 참 마지막에, 그전에는 여러분 꽃이 핀 것 같고 열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을 계속 살 때에 마지막은 노란 잎에 남아있는 종량과 벌레와 근심이 그 마지막이다. 이런 쾌락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쾌락에 목을 맵니다. 왜? 그걸 통해서 그 허무한 인생에 위로나 좀 받을까? 그 허무한 인생을 지금 감당하기 힘드니까 그냥 거기에 잠시 잊을까?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가면 갈수록 공허하고 가면 갈수록 더 큰 허무함, 아무것도 남지 않아 나중에는 다 중독자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비참한 삶을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오락이라는 말 혹은 쾌락이라는 영어 단어가 뭐냐 하니까 여러분, 어뮤즈먼트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놀이시설 이런 데가 이제 영어로 뭐라고 표기되느냐 하니까 어뮤즈먼트 파크라 이렇게 많이 표기가 됩니다. 어뮤즈먼트. 근데 이 단어는 원래 라틴어에서 왔습니다. 뮤즈라는 단어는 뭐냐 하니까 생각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뮤즈. 뮤즈먼트는 생각이라는 단어입니다. 생각이라는 단어보다 생각함, 사고함,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라는 단어는 항상 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노미 형상할 때도 그죠? 놈이라는 것이 법인데 아가 붙으면은 무법의 세상이 되는 거죠. 아노미. 그러니까 여러분, 어뮤즈먼트의 뜻이 뭐냐 하니까 요즘 말하면 개념 없는 걸 말합니다. 개념 없이 사는 거,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 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니까 쾌락과 이런 것에 젖어드는 것은 조금만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이것이 허상인가를 알 수 있는데도 전혀 생각 없이 그냥 뛰어든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사람이 재물과 쾌락에 빠지는 것, 조금만 생각하면 이것이 참 헛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기자는 결국은 그런 그 가운데서 온통 살아가는 인생을 쳐다볼 때에 허무하다라고 결론 내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 자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이렇게 무언가 있는 것 같고 쌓아가는 것 같고 잡는 것 같지만 사실은 무의미하고요. 그리고 그런 인생도 길지도 않고 한 뼘길이고 그 한 뼘길이에 차 있는 것이 뭐냐니까 갈등밖에 차 있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걸 뭐라고 우리가 말하겠습니까? 참 헛되다. 심지어 여러분, 전도서에서는 뭐라고 했느니까 인생은 악이다. 이 악이라는 건 도덕적인 악이라기보다도 그 자체가 너무너무 이런 어떤 것이다, 이런 표현도 쓰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그것으로 끝난다면은 기독교가 아니겠죠. 그렇죠? 이전에 원수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성경 말씀처럼 인생은 이렇게 헛되다고 허무하고 모순덩어리라고 이걸 인정하면서 어떻게 하면 인생을 바로 살 수 있는가를 말하는 것이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의 시간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관은
순환론적 시간관인데 이것은 불교나 힌두교가 가지고 있는 시간관입니다. 그 의미는 뭐냐니까 시간은 돌고 돈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순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니까 이번에 잘하지 못하면 돌고 돌아서 몇십 년 뒤에 아니면 몇백 년, 몇천 년 뒤에 그들의 표현을 빌리면 몇 억급 년 뒤에 다시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로는 사람들의 삶이 느긋합니다. 여러분 정확한 말로는 삶에 의지가 별로 없습니다. 게으릅니다. 그저 되는 대로 살아갑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문제만 해결되면 그냥 거기에 매여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들 중에 그래도 철인이라고 할 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딱 한 가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돌을 닦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탈에서 억급으로 이어지는 이 순환론적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들의 어떤 의미 있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힌두나 불교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또 다른 하나의 시간관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말해서 일직선적인 시간관, 우리 신앙 용어로 말하자면 종말론적 시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이고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는 오늘이고 이번 주간이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고 올해가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일생이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인생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이라는 것을 일생으로 생각하지 말고 삼생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이건 여러분 최영기 목사님도 설교 때 그런 이야기를 했고 저도 예수 영접의 밤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인생이 굉장히 뚜렷해집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이라는 제1생을 인간은 삽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80년 내지 90년이라는 세월을 사는 제2생을 인간이 삽니다. 그것이 끝나면 인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 들어가게 되는 제3생을 삽니다. 그리고 1생은 제2생을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제2생은 제3생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만일 없다면 여러분 이것을 모르고 살면 인생이 참 허무합니다. 3생이 없는 2생만 산다면 우리가 하는 일에 의미가 없고 결국 끝날 것이고 순간적으로 끝날 것이고 해봤자 의미도 없고 하는 일도 고통밖에 없고 싸움밖에 없고 여러분 이것이 그 이상을 모르는 인생이 겪는 허무함이죠. 그러나 이 2생이라는 것이 제3생을 준비한다고 생각하면 2생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니까 자기가 이 땅에서의 삶을 다 쳐다보면 소망 둘 곳이 없다. 그러나 그가 소망 둘 곳이 한 곳이 있는데 바로 주님이시다. 이것이 구약적 어떤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7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참으로 이 땅에 있는 것만으로는 바랄 것이 더 없는 그런 가운데서 영원한 주님을 생각할 때에 주님에게만큼은 소망을 둘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제3상을 준비하는 주님을 소망하면서 산다라는 것은 참으로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는데 구체적으로 저는 그런 어떤 소망을 주님께 두고 삼생을 바라보는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저는 오늘 이 다윗의 모범을 통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용서 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나그네로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진정한 건강을 추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먼저 여러분 다윗의 우리의 본을 본다면 용서를 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다윗은 놀랍게도 지금 자기의 죄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그에게 있어서 이런 눈물의 어떤 시를 쓰는 것은 원수들이 있고 악인들이 있어서 말을 하자니 내가 그들과 같이 죄를 짓고 말을 안 하자니 내 속에서 열불이 그렇게 나오고, 여러분 그 원수들은 악인들이고 그들의 죄를 생각하고 비난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일반적인데 놀랍게도 지금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죄를 생각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죄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8절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제가 읽지는 않습니다만은 9절도 여러분 보시면은 다 계속해서 10절도 그렇고 계속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 보게 되면 악인이 나오고 8절에 보면 우매한 자가 나옵니다. 악인은 나에게 의도적으로 상처를 입히려는 사람이고요, 우매자는 의도적이지 않지만은 어쩌다 보니까 혹은 무의식적으로 혹은 의도치 않게 나에게 상처를 입히는 사람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꼭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더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의도적이지 않지만은 나를 참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계속 여러분의 마음을 두고 생각을 하면은 문제는 앞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하니까 열불이 나서 여러분이 견디지 못한다고 말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에 의해서 내 인생이 지배를 당합니다. 여러분,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다윗은 오히려 지금 자기 자신의 죄 문제에 집중을 합니다. 그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신경을 끊어버립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상대방에 의해서 상처를 입었는데도 그에 대해서 따지기 시작을 한다면 나도 죄를 범할 수 있고 나도 악해집니다. 그런 사람에게 끌려다니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사람들은 잊어버리기로 작정합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지 않기로 작정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한 것만 생각하겠다, 그것이 내 인생이 되게 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다윗이 가지고 있는 아주 위대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내 잘못만 생각하고 그것을 용서해 달라면서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나는 그냥 입 다물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절을 보십시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겠다. 누구에게? 다른 그 사람들에게. 내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라는 말과 같은 거죠.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나그네처럼 자기는 살아가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중반절에 보면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다른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나라가 본향이라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땅은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자기 집이나 자기 고향이 아닌 그저 잠시 머물다가 지나갈 곳에 너무 지나치게 욕심을 내고 거기에다가 무언가 퍼붓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렇게 하면은 본향을 향한 나그네 길을 가지 못합니다. 그냥 그곳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그네는 꼭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나그네이고 내 본향이 따로 있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은 너무 이 땅에 있는 것에 매이지 않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세상을 쳐다봐서는 안 됩니다. 그냥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걸어가셔야 됩니다.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걸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영원한 본향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들어가는 곳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아직 그것이 확실하지 않는 사람은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딴 거 다 얻는다 할지라도 이거 여러분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잃어버린다면 그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이미 내 마음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구원을 받은 것을 확신하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두 번째 여러분이 꼭 마음속에 가져야 될 거 뭐냐 하니까 이 땅에서 내가 어떤 것을 이루는 것보다 천국에 내 인생의 상급을 쌓겠다, 이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천국에 내 상급을 쌓아가겠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은 얼마든지 내가 희생하고 얼마든지 손해보고 얼마든지 내가 감당하겠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키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기도입니다. 사실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 하늘나라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인생은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보게 돼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매달리면서 바둥바둥 살다가 끝나게 돼 있습니다. 정말로 기도하게 될 때 우리의 시야가 바뀌어갑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주님께 소망을 두면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건강한 삶, 그런 건강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죠.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가운데에 건강이 좋지 못한 분들은 이 구절을 여러분 성경책에 좀 적어놓고 이 말씀을 붙들고 좀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님께 이렇게 특별히 기도 응답을 특별하게 받은 몇 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내 지금 이 사정에 딱 적합하게 맞는 구절을 찾았을 때에는
저는 그 구절을 저의 기도 노트 제1위에 쓴다든지 딱 적어놓고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는 아주 눈에 보이도록 그렇게 이렇게 저한테 이루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건강이 좀 좋지 못한 분은 이거 그냥 적으세요. 그냥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걸 가지고 계속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뭐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부적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만일 부적을 준다면 여러분 부적값을 제가 받아야 되겠죠.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적합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이 건강이 좋지 못한 분들은 이 구절을 붙잡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지금 건강을 회복하는 것은 육체적인 건강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건강, 정신의 건강, 영혼의 건강,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합니다. 사실 육체의 질병과 정신의 질병은 항상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건강과 아주 밀접한 게 하나가 딱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늘나라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 뭔가 키가 하나 있다. 그럼 기도해야 하늘나라가 보이기 시작한다. 그런데 여러분, 건강의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의 키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용서입니다. 이게 희한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의학지에서 이렇게 조사에 따르면요, 육체적 질병이나 특별히 정신적 질병은 거의 모두가, 정신적 질병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두가 용서받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육체적 질병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용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이야기를 하나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블랙 엔젤이라는 그런 책인데요. 블랙 엔젤이라는 뭐랄까요, 죽음의 천사 혹은 검은 천사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내용이 뭐냐니까 거기에는 히틀러 수하에서 많은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한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결국은 전쟁이 끝나고 전범이 되었는데 다행히 이 사람은 교수형은 면했지만은 30년의 이렇게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그가 옥고를 치르고 난 뒤에 그가 나왔을 때는 완전히 늙어버린 중늙은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남은 인생이라도 자기의 과거를 완전히 묻어버리고 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곳을 택한 곳이 어디냐 하니까, 독일어를 말하는데 지역은 프랑스형인 스트라스부르크라는 그런 지역 근처에 있는, 여러분, 거기에 어떤 산골에 들어가 가지고 이 사람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프랑스 기자 중에 한 사람은 자기 가족을 바로 이 사람 때문에 잃어버렸습니다.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자는 이 사람을 계속 추적하다가 결국 이 사람이 그 프랑스의 깊은 산골에 있는 어느 마을에 거기에 귀가하는 것을 찾아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가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이 사람의 정체를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프랑스 사람을 많이 죽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가 이야기를 하고요. 거기에 동조한 프랑스인들이 이 사람을 이제 불에 태워서 죽이기로 그렇게 전부 공모를 해가지고 아침 일찍 그가 곤히 잠들었을 때에 그때 주위에 모든 이렇게 휘발성 이런 것들을 다 모아놓고 그를 태워 죽이자 이렇게 결의를 하고 이제 그날이 왔습니다. 근데 그 전날 이 사람이 이제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복수는 하는 건데 저 사람은 왜 죽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냥 안에서 불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그 이야기를 이제 뭐 내일 죽는다 이야기는 아니지만 당신이 이런 일을 한 사람이 아니냐고, 그러면서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죽었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정말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로 미안하다고, 정말로 미안하다고. 근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 사람이 이야기가 뭐냐 하니까 뭐 뻔한 이야기겠죠. 자기도 자기 가족들을 살리려니까 어쩔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 일을 한 게 좋아서 한 것이 아니라 진짜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니까. 이 기자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그 사람도 참 나라도 그렇게 되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한테 한 말이 뭐냐 하니까, 그래, 내가 당신을 이해를 하겠다. 근데 지금 상황은 당신이 몰라서 그렇지 지금은 내가 말린다고 저 사람들이 당신을 죽이지 않는 게 아니다 이제는. 그러니까는 지금이라도 빨리 이 집을 떠나서 멀리 도망을 가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를 물었습니다. 그분이, 그 이제 늙은이가 하는 말이, 그러면 당신은 나를 용서해 주는 거냐고. 그러니까 기자가 자기도 이제 마음에 있는 게 있으니까 용서는 못 하겠다고, 내가 어떻게 용서를 하느냐고. 그러나 이해는 한다 내가. 그러니까 빨리 도망을 가라.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고. 나는 용서를 받기 전에는 나는 가지 못하겠다. 그럼 그러다가 여러분 그 시간이 와가지고 결국은 불을 질렀고요. 그 기자는 빠져나왔지만 그 사람은 그 안에서 타고 죽고 만다는 이야기가 블랙 엔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니까 용서받는 거죠. 용서받는 거. 근데 저는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서하는 거. 여러분,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과 용서를 해야 될 사람 가운데에 누가 제일 부자유스러운가요? 누가 더 부자유스러운가요? 용서 받지 못한 사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누가 더 부자유한가요? 용서 받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용서 받아야 될지도 모르고 보통 지냅니다. 근데 용서하는 사람은 뭡니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그 사람에게 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평생 매여 있습니다. 그게 평생 그 사람에 의해서 여러분이 지배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자유를 누리느냐? 용서한 사람. 용서하면 자유를 누립니다. 정신적인 모든 것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다윗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마음에 뭐가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대충의 내용은 인생은 참 그 자체로 무의미하다. 인생이라는 것은 한 뼘 길이에 그거밖에 되지 아니하고 참 무의미해가지고 인생이 재산하고 쾌락에 이렇게 매달리지만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 또 인생은 더 그보다 나쁜 게 뭐냐니까 갈등에 가득 차 있다. 말해도 그렇고 말도 안 해도 그렇고 속에서 열불이 나는 그런 것이 인생이다. 그렇지만 다윗이 가르쳐준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소망을 둬라. 주님께 소망을 두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여러분 직접적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당연거리를 시키지 못해도 그래도 하여튼 다윗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니까 다른 사람에게 자꾸 관심을 두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말고 네 자신의 죄를 발견하려고 그것을 회개하도록 해라. 또 한 가지는 뭐냐니까 나그네처럼 살아가라. 이 땅에 매달리지 말고 나그네처럼 살아가라. 또 한 가지 뭐냐니까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너 용서하고 용서받아라. 그것이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진짜 인생이다.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마음에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침묵 기도를 할 때 멍하게 계지 마시고 한 가지만 지금 붙잡고 하나님, 여러분 땀이 피가 되도록 1분간이지만은 이 시간에 우리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